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땅을 쳐다보는 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문제,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 땅의 문제에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가 아프다든지 내 몸이 아프다든지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한 대 맞겠지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내가 자녀가 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번민과 고민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열린다. 자녀가 길이 열린다. 건강이 된다. 몸이 회복이 된다. 물질의 축복이 온다. 땅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해하고서 나오기도 하고 전도자가 그렇게 권하면 그렇게 주님을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르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인데 점성술,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박사들의 말이 그냥 점성술사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누가 뭐가 날까 어떨까 하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하는데 우리는 주로 북두칠성을 관측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 처녀자리, 물고기 자리, 뭐 황소 자리 하면서 이렇게 별 하늘의 별의 모양들이 찍어가지고는 별자리를 이어서 점으로 이어가지고는 짐승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별자리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별자리가 그때 별자리 처녀자리 별자리 때랍니다. 처녀자리 별자리 때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기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그 왕이 태어나는 그것을 향해서 자기가 꼭 와서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도자의 여정을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진리를 찾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로 우리는 어떤 겁니까? 몸이 아팠어. 또 돈이 없었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꼬였어. 땅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를 앞에 나오다 보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구도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세상에는 참 사는 방법이 다양해서 이렇게 구도자의 길을 걷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쨌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분을 귀하게 여기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별이 밤에는 보이는데 낮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밤이 되면 별이 보이는데 처녀자리가 저쪽에 있구나 하면서 오는데, 낮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알리가 태어날 텐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경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온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소동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기다린다고 하는데 동방의 박사들, 점성술사들, 이방인들이 와서 처녀다리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적인 것, 신화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지난밤에 봤는데 아침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분들 알겠습니까? 이분들은 모르지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네. 성경이라 하세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다가 모든 대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권력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지요. 모든 대제사장들, 역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1기, 2기, 3기, 4기 쭉 내려가니까 생존해 있는 여러 대제사장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을 해석하는 바리새파 중에서 성경을 정통으로 해석한 율법 학사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는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은 몰랐지만 서기관들은 성경을 뒤적뒤적 찾아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무엇으로 말한 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동방의 박사들이 받은 계시가 더 정확합니까? 성경 계시가 더 정확합니까? 예, 동방의 박사들은 밤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는 보이는 별 보고 지금 찾아왔는데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를 가지고서 막연하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신지 하면서 물어 찾아오고 더듬어 찾아오는데, 자연 계시 가운데서 궁금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성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동네가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고요. 다윗의 왕가가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가던 유대의 가장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이지만 작은 도시예요. 유대 고을 중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좀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 작지만은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계시, 성경 계시로 이 사람들 가르쳐 줬습니다. 박수 쳐줘야 되죠. 그죠? 그지요? 예.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그 에버라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계시를, 정확한 계시를 풀어주었으니, 더듬어 오는 사람에게 길을 잡아주었으니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도자에서 예배자로, 구도자에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서, 그 다음 그 실체 계시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하는 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또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으니 메시아가 온다는 계시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그리워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증은 있고 지적인 동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을 동방의 박사들은 길도 못 쓸고 낯도 설어서 찾지를 못합니다. 더듬어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안내해 주겠습니다. 나도 메시아가 오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정언한 것이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정언해 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열손 제배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우리의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마음을 들이며 나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과의 만나면 눈이 멀고 그분에 관한 지식만 가득한 모습, 그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왜 동방박사와 동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마 저 이방 사람 말이야, 점성술사가 받은 계시 가지고 말이야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한 사람은 의외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유대 땅과 헤롯을, 에돔 땅을 하나로 묶어서 한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을, 분봉왕, 지역왕들을 세워서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스리지 않고 에돔 사람 중에 다스렸어요. 에돔 사람들은 왜 다스릴 수 있느냐? 에돔 사람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에 마카비우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때 마카비우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돼지 가지고 제사하는 것들을 다 정결케 했습니다. 다 정결케 하고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땅들을 정복하고서 회복하는 그런 마카비우스 혁명 때에 새로운 하스몬 왕조라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때 땅을 정복하다가 에돔 땅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에돔 땅도 정복했어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유대교로 개종하면 살려주고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했습니다. 근데 이 종족은 에돔족인데 종교는 뭐라고요? 그럼요? 유대교. 그래서 에돔 사람인데 유대교고, 그래서 자기도 유대인이고 유대교와 동화되려고 이 헤롯 안티파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지어져서 이스라엘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정도로 헤롯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헤롯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택한 사람이지 종족은 에돔 종족이니까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 늘 도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작년에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교회 성가대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바리톤 솔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따가 솔로를 맡기면 좀 이상한 걸 맡겨요. 좀 익살스럽고 그렇게 좋은 자리보다 좀 악역을 맡기시더라고요. 헤롯 안티파스의 이 역할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제가 솔로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기를 찾으면 말해주시오. 아기를 찾으면 말해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려 하오. 나도 경배하려 하오. 마지막 헛웃음을 잘 해야겠습니다. 헛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가짜라는 것이죠. 정말 예배하고 정말 경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기만책으로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도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 먹을 밥 한 끼보다 영원한 천국의 주관자이시고 삶과 죽음을 넘어가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여시면서 당신 스스로 말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도자적 심정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구도자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써야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강사, 철학과 강사하다가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이 한 명이 손 듭니다. 내가 목숨 걸고 갈 진리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진리 하면서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플라톤의 얘기를 막 하면서 하니까 교수님 그런 거 말고 내가 목숨을 걸고 갈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멍해지더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 붙들고 갈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서 다음 주에 공부해서 가르쳐줄게 하고서는 돌아와서 강의실에서 강의 마치고 돌아와서 고민이 끙끙 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어쩌면 재미로 질문한지 모르겠지만은 김지롱 강사에게는 인생을 걸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강의할 자신도 쓰지 않고 그냥 좋은 말 미사역으로 섞인 말들 가지고 강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구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여름철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면은 고물 리어카 끌면서 엿장수 하면서 그렇게 구도자의 길을 걷는데 걷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고물 리어카 끄고 또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녕하세요 형씨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서는 얘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책 한 권이 있는데 철학자 하이데크의 책이 있습니다. 고물쟁이가 하이데크 책을 읽을 기가 없고 그래서 한번 벗어 내가 여디가 15자루 줄 테니까 그 책을 바꾸시더 그래 말합니다. 책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그 고물상이 그래 당신 이 책 아요? 이게 당신 봐도 읽지도 못할 낀데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 하이데크 책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김준홍 목사님은, 교수님은 계명대학교 철학과, 그 맞은편에서 고물장사 끌고 오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철학과, 둘 다 철학과 졸업한 사람인데 둘 다 진리를 찾는다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밑바닥 생활을 해가면서 그냥 자기가 읽던 철학책 한 권 들고서 이래 고물상하고 다니는 거. 김준홍 목사님이 그걸 지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 운전수, 예수님 운전수 바꾸고 하니까 정말 진리를 찾았구나 하면서 옛날에 그 추억을 따라서 그분한테 나는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도자 끝내고 예배자로 삽니다 라고 말하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그 진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을, 구도자의 인생을 가지고서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거 눈이 이렇게 떠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불교, 캐톨릭 학 없이 종교란 종교는 다 쇠퇴하는 때입니다. 우리 내남에 살면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요 제사 안 지낸대요. 왜? 왜요? 조상 제사 지내서 이 땅에 풍요한 복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들었는데 복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무종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들 땅의 끝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 어쩌면 땅의 끝들을 막 흔들어 놓을 때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땅의 끝들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요, 땅의 끝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땅의 끝들은요, 찾고 찾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은 죽음을 넘어가는 진리 앞에서는, 죽음을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쌓아오는 황금이, 우리가 쌓아오는 돈이, 우리가 쌓아오는 주식이, 비트코인이 그것이 죽음을 넘어갈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진리는요, 죽음을 넘어갈 때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은총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에는요, 땅의 것에 관심을 갖다가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든지 어떻든지 간에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도 그 진리는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말 예배하면, 구도자에서 예배자가 되었으면 그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앞에 계시받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 아기 위에 서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하며 나갑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고요, 유황은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말하고요, 모략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 예배할 때, 그때 예배의 대상이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예배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른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요, 예배의 대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마하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영몽을 꾸본 사람은 알아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런 꿈을 꿀 때는 막 헤롯이 창 들고 오는 그런 모습을 꾼다든지 어쨌든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 신령한 꿈은 어떻게 꿉니까?
어떤 사람이 꿉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꾸어지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세계는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로 올라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때는 의식의 세계가 위에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잠이 들면은 의식의 세계가 수면 안에 들어가고 무의식의 세계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 영역 안에 어릴 때 봤던 상처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요. 이 속에 영의 세계도 같이 있어요. 영적 세계도 무의식의 세계를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때부터 무의식의 세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예배의 극치, 주님과의 어떤 접점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나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온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그분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 분인데 인간의 죄성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요, 하늘 자연으로부터 계시를 가지고서 어두움에 빠지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연으로부터 온 계시를 해석하면요,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성령의 은사, 역사,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건데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사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언사역 하는 분들 좀 많이 아는데요,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좋은 예언 받고 저기 가서 좋은 받고 비교해요. 그리고 점괘가 어디서 더 많나, 내한테 더 좋은가, 이런 거 찾아다닙니다. 미혹되어집니다. 예언이 없단 말이 아니고 예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붙들고 오늘 내가 주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할렐루야. 고비고비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면 저리로 가야 됩니까?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는 스톱하셔야 돼요. 스톱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럼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마스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셨고 그분에게 예배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미혹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에 미혹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데요, 좋습니다. 성령 말씀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둘 다 한국교회에 심각한 병폐를 갖다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됐고요, 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됐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 인도함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주셔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향해서 내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그 음성을 듣는 것을 감동이다, 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을 the other myself 이렇게 씁니다.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닌 나. 성령님은 내가 아닌 나가 되셔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나처럼 말하기 때문에 감동이다, 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가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거든요. 5시에 알람이 웁니다. 5분 단위 알람이 땡땡땡땡 울어요. 겨울철 되면 특히 더해지죠. 밖에 춥잖아요. 이불 속에서 꼼지락하고 있으면서 일나야 되는데 그리고 5분 또 버티고 15분에 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근데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는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손의 등이면 좀 멀리 비춰보죠. 랜턴이면요 쫙 비춰보지요. 발의 등을 달아보세요. 발등위에다가 발 한 발 딛는데 거기 보여지고요. 또 한 발 딛는데 보여지고요. 근데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고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답게 하시고, 그리고 나다운 나에게 어마어마한 그 은총의 역사를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구도자에서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자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례자가 되었고요, 순례자의 여정을 걷다가 보면 주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도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동방 박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구도자에서 예배자로, 예배자에서 순례자로, 할렐루야, 그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구도자에서 예배자로, 예배자에서 순례자로, 순례자에서 전도자로 믿음의 발걸음 옮겨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배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물질이 주를 예배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예배자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구도자에서 예배자로, 예배자에서 순례자로 그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